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상계와 본래 꽃이 필 수 없는 나무에 조화를 얹어서 꽃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라는 그 병법 33개 중 29개 말씀입니다. 조화 밑에 가려진 본질을 보지 못할 경우에 상대방의 계책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그런 병법입니다. 병법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주 동안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화 밑에 가려진 본질을 보지 못할 경우에 많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많이 속임을 당하죠. 뉴스 기사나 이 주변에 나타나는 커뮤니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꾸미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세 번째, 우리 시리즈에서 세 번째 마지막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형상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본질과 형상. 형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지금 형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화장하시고 크림도 바르시고 이쁜 구두도 신고 옷도 입고 오시는 거 형상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형상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형상입니다. 좀 이따 헌금 봉헌 시행하는 것도 형상입니다. 다 형상들입니다. 그러면 그 형상들을 우리가 다 없애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질문을 던진 질문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우리 알디 슈퍼마켓 보셨죠? 로고. 알디는 슈퍼마켓답게 본질에 충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많은 행동들을 알디는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본질이 무엇인지.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에 집착해야지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 결과, 목적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알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인감에 이렇게 적혀 있죠. 기억하세요? 라틴 말로 에세 한번 해보세요. 에세 ความ 비데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게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모토입니다. 모토. 그게 노스캐롤라이나 인감 도장에 찍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도 알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알아요. 오래전에 BC 한 800년 700년 경에 미가라는 선지자도 정확하게 그거를 꿰뚫고 봤습니다. 사실상 미가가 있었던 시간은 이런 시간이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을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돈을 더 많이 드릴까 오늘? 헌금을 더 많이 할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아니 돈을 드렸는데 더 드릴까? 하나님께 뭐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더 크게 지을까? 이번엔 스테인 글래스도 집어넣고 강대상도 더 크게 하고 의자도 더 예쁜 거 갖다 놓고 마이크로폰도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름은 지금도 비싸요. 100% 뭐 올리브 오일 뭐 살려면 비싸요.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드릴까? 그걸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큰딸 온유를 바칠까? 내 큰아들 휘하를 하나님께 바칠까? 희생시킬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까지 바칠까? 이게 미가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형태에 집착합니다. 종교가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무슨 드려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딜을 하는 거죠. 딜 하나님하고 속겁장난합니다. 미가 시대 때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6장 8절에 사람들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마리 양이냐? 번제냐? 네가 몸으로 나온 자식들을 희생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강 만개를 채울 만한 그 기름이냐? 번제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21세기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나는 거의 3,000년이 지났습니다. 2,800년이 지났습니다. 2,900년 지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지어야지, 어떤 그룹이 크게 형성이 돼야지, 헌금을 많이 내야지, 더 내야지, 빚을 져서도 내야지. 기독교를 교리화해서 1번, 2번, 3번, 4번 교리를 믿게 하고 이회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이건 맞겠지. 그걸 믿고 교회 매주 다니고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2,700~800년 전 그들에게 미가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한 게 무엇이냐 인간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 3주 동안 잠시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선한 것은 무엇이냐? 정의롭게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너의 신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정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차별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적,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교육, 사회적 지위, 종교, 직업,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혹시 아시죠? 존 맥케인이라고 우리 애리조나 그 상원의원 돌아가셨죠. 네. 뭐 공화당이셨어요. 근데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참 그 사람 잘했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보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전 대통령 우리 버락 오바마가 가서 한 유러지가 있어요. 제가 CBS에서 찾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하겠습니다. 존 맥케인도 이해했고, 존 F 케네디도 이해했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이해했듯이 우리 이 나라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느 가족에 속해 있는지 블러드 라인에 상관없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 색깔에 상관없고, 우리의 성 라스트 네임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상관없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상관없고, 그리고 그들이 최근에 어떻게 미국에 도착했는지 상관없고,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멤버십,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 한 가지 신념인데, 그 신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all of us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 endowed by our creator,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권을 가지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럽니다. 존 맥케인하고 우리 버락 오바마가 2008년도에 캠페인 하지 않았습니까? 캠페인 이제 대통령 되려고. 근데 서로 이제
그때 캠페인할 때는 뭐 인신공격 이런 것도 많이 하는 한국, 미국도 뭐 하긴 하지만 여기는 주로 정책 갖고도 하고 뭐 인신공격도 많이 합니다. 보면 제가 봐도 저도 지난번에도 최근에 했던 게 힐러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거 막 그런 거 저도 들어보면은 마지막 토론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웃기다. 뭐 코미디하는 거 아닌가 너무 웃겼어요. 지난번 거는. 하여튼간에 뭐 인신공격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우리 오바마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그 당시 때 존 맥케인이 나의 정책에 반대하는 거 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무 놀랍지는 않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존 맥케인이 갖고 있는 아주 그냥 아주 특이한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인스팅트다,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존을 뭐라고 오바마가 존 맥케인을 나는 존을 어느 누구도 이 종교나 레이스나 인종이나 아니면은 성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존이 이야기하기를 존 맥케인입니다. 존 맥케인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의 이 국민 미국 국민의 모든 사람의 imperative 꼭 해야 될 의무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유러지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바마가 이 사람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선한 게 뭐야?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이제 미가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아.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 인애, 변치 않는 사랑. 그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루. 헤세드가 아닙니다. 좀 과격하게 해. 처음에는 헤세드. 제가 이게 좀 이상해요. 이상한 발음이 있어요. 히브리에는 헤세드. 이 자녀는 이 사랑은 말씀드렸죠.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난주에 그 데니얼 딕 패밀리하고 뭐 제니 레이크 패밀리 같은 보면서 어머니들이 암에 걸렸을 적에 암 치료를 미루고 자식을 낳는 사랑, 그리고 암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스스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은 우리는 이기심이 없다, 자기 희생적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동물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칭호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DNA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의 DNA를 넘어서는 이타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 DNA를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주문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너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나타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버리실 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된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남이 기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저도 한번 클로징을 한번 했는데 커머셜 프로퍼티인데 좀 비쌌어요. 좀 비쌌는데 그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한 3명이 왔어요. 형제 자매가. 이제 클로징을 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등기하러 가고 왔는데 그 은행 쪽에서 자기 은행에 와서 클로징 해달라고 이제 액수가 크니까 거의 한 1 밀리언 되는데 거기 뱅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잘못됐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왜 싸우냐고. 클로징 잘 놓고 그랬더니 막 온성이 막 높아졌대. 그래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 뭐 그때 알아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나눠 가졌는데도 한 명당 한 40만 불씩 가져갔는데도 은행에서 싸우는 거예요. 야, 이게 사촌이 땅을, 형제가 뭐 10불을 더 가져가도 배가 아픈 것 같아. 예, 참 가슴 아픕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는 자와 반대. 상대방이 땅을 사면 축하합니다. 더 큰 땅 사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이 아파하면 내가 같이 아파야 합니다. 남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같이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세드입니다. 그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오늘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일단은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닌 것 같다. 자신감, 자존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좀 지나쳐서 이게 지나친 자존감.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해. 딱 가보니까는 어떤 그룹에 가보니까는 별거 없어. 내가 최고 같아. 내가 교육도 제일 많이 받은 거 같고, 내가 돈도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잘생겼어. 막 이렇게 그냥 남들보다 내가 더 비교해서, 이거는 자존감, 어떠한 자존감, 자신감을 넘어서서 교만함 이 되어버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느낄 때 너무 그런 나머지 다른 사람들 기가 주고 이거는 건강한 자존감은 아닙니다. 더 이상 겸손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너는 네 아버지도 떠나서 네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자손입니다. 내가 네 자신을 하늘에 있는 별처럼 셀 수 없이 만들겠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땅.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와이프는 사라인데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신다 그러면 지금 내 땅이 있는 땅에다가 더 보태 주시던지 뭐 부동산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땅을 버리고 떠나랍니다. 그러니까는 자손도 낳을 수 없는 와이프하고 내가 땅에 있는 거를 포기하고 땅을 준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게 좀 뭐 잘 골랐나 사람을. 좀 자식도 잘 나올 수 있는 아내도 고를 수 있었고 그런 가족도, 그리고 땅도 좀 더 있으면 좀 내가 좀 보태줄게, 네가 부동산 투자 좀 해서 보태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땅도 떠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 눈으로 보기에도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느꼈겠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구나. 나름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교회 나오는 적합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진짜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쓰시는 게 하나님 특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 읽은 게 그런 겁니다. 겸손의 근원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뽑혔습니까? 이효일 목사가 뭐 잘생겨서 하나님이 너는 좀 가서 신학 공부 좀 한번 해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임장로님 어디 아가페 교회에서 섬겨봐. 아주 머리도 좋고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가페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학벌이 좋아서? 직업이 좋아서? 내가 좀 마음이 착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했다. 그게 겸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신 겁니다. 잘나서 부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겸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랬죠. 바울은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참 어려운 주문이기도 합니다. 뻔히 보면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내가 남들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 이런 것 같아요. 남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 겸손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뭐 합니까? 이야기를 또 만들어냅니다. 커버업을 하죠. 그 다윗과 밧세바 얘기도 보면 알아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커버업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도 전쟁터로 보내고 뭐 죽이고 계속 그냥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감춰야 되니까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나름대로 겸손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줄래? 그러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얘는 진짜 된 사람이네. 진짜 겸손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고 앞에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뭐 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잘못한 게 대부분이죠. 뭐 사실 살다 보면. 근데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한번 해보셔서 그런 거. 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나와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그냥 대강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역량이 겸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 저 사람이 맞을 수 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 지 잘은 못 섬겼지만 그래도 한 45년 동안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성경도 뭐 읽어도 잘 몰라요. 어느 때는 너무 뭐가 많아 이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본질에 집착하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꾸 뭐 이제 장식하는 거 빼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저는 항상 거기에 항상 집중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님을 다 몰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맞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혹시 제가 잘못된 걸 전달해 드리면 또 하나님께 바라기를 그런 거는 좀 성도들이 좀 금방 좀 잊어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좀 진실은 좀 오래 그들의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 아십니까?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이상 같이 합니다. 공동체로서. 제가 모르는 하나님 제가 배우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저도 좀 나누고 해서 그림을 나름대로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나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 나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미가 선지자가 그대로 답습했던 겁니다. 그 당시 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나님 돈 더 갖다 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헌금 더 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무슨 문제야? 번제 계속해, 11조 계속하면 되지, 뭐 하나님 목표 뭐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교회 크게 하고 프로그램 몇 개 돌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게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너의 신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배울 때 우리도 성장합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좀 뭐 웃긴 얘기죠. 사람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뭐 신학교육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전 신학으로 박사 딴 것도 아니고 석사 4년 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서 있으면. 뭐 다른 박사님들 저도 수탁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수탁의 책도 읽어봤어요. 자기 분야만 너무 많이 알아갖고 신약 안에서도 신약 교수님들끼리 얘기가 안 통해.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얘기가 안 통합니다. 같은 신약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어느 때는 서로 맞닥뜨려서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은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기초. 항상 남들이 맞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항상 배울 수 있다는 전제 조건, 그것이 겸손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 겸손하게 걸어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의 공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들은 남의 공을 다 뺏어가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 공도 줍니다. 내 공도. 내가 잘한 것도 나눠줍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공도 나눠줍니다. 남의 공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남이 잘하면 오 너무 잘했어요. 다음에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응원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남의 거 뺏어오려고 막 그래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남의 거 안 뺏어오면 내가 잘 안 돼요. 남은 자꾸 집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예수 할 수 없는 일에는 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이제 한 20년 크면서 제가 미국에 만 23살에 왔는데 한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크면서 이제 겸손이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 내가 알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버릇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다 아는 건데 남들은 이제 쟤는 모르나 보다. 쟤는 바보 아니야? 여기서는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돼요. 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안다고 얘기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주제가 이게 사실상 우리 성경에서 보지만 모든 인류의 과제입니다. 뭐 칸트, 노자, 뭐 동양 서양이 할 거 없이 이 겸손을 가장 높은 도덕의 덕목으로 봅니다. 겸손을.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학자도 이 겸손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덕목을 겸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겸손은 성장과 우정을 형성한다. 내가 성장하죠. 남들한테 배우니까. 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다. 저도 애들한테도 배우고 와이프한테도 많이 배우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더 많이 배우고 그래요. 보면 특히 뭐 항상 저는 느끼는 건데 오늘 백지사님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면 참 정말 내가 내 목사로서는 부끄럽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백지사님 너무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 너무 항상 기도 끝나면 오늘 설교할 필요 없겠다 항상 그래요. 저는 너무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아가페 교회에서는 항상. 겸손은 참 이상한 것이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당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은 겸손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전 좀 겸손한 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은 거야. 이상한 거예요, 겸손은. 겸손하지 않은 분들은 겸손한 분들은 자기 겸손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겸손하다고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우리가 공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자는 당신을 너무 대단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라라. 내가 들어가서 나는 목사고 변호사고
뭐 그냥 뭐 이런 헛소리 좀 하고 있고 내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 아니면은 뭐 누가 와서 나는 1년에 뭐 20억을 벌고 뭐 이런 그래? 절대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직업, 명예 아무런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전 상관 있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요즘에도 상관 있겠거니 가끔 착각을 해요. 상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살아본 결과 이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게 하나님께 쓰이지 않으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나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노동에 나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그렇게 나를 상승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남들에게 받은 만큼, 그들이 나한테 준 만큼 나도 그들에게 되갚아줘야 된다. 너무 많은 걸 받아서. 한 분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 물리학자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박사님인데 이러한 머리가 좋으신 분이 나와야겠지만 이러한 박사님이 나오려면 그 밑에 있는 박사님의 숫자가 10만 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연구하는 논문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그걸 보고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 10만 명의 PhD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 결과물 때문에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님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혼자 나왔다 이러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연구하신 10만 명의 그 PhD들 물리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자체, 연구도 다른 사람의 그 노력들, 그 연구 결과들,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노력에 내 삶이 달려있다라고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다 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나와 같이 연구해 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전에 연구해 줬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레 지난번에 코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은 감리교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과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저희들입니다. 감리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상관 안 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형태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죽은 그룹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그것이 두렵다. 여러분들 이렇게 둘러보시면 종교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 종교의 형태만 강조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종교의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형태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책 같은 거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책은 이제 거의 잘 안 읽어요. 어느 때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더 피폐해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책 읽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저는 읽게 되면 주로 고전을 읽어요. 고전. 얼마 전에는 그 함사모님께서 책 선물해 주신 그런 책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 아스카 그 체인버 고전들을 읽지 요즘에 나온 책들은 전 별로 잘 안 읽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해칩니다. 형태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자꾸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음식을 준비해 주면 다 씹어서 주면 우리는 삼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음식인 줄 알고. 여러분들 힘들어도 스스로 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씹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편하게 설교하십니다. 좋아요. 저도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분 스타일들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무진장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만 또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아요. 또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는 어머니 젖도 먹고 그 미국에서는 거버라고 다 아주 그냥 다 잘게 썰어갖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죠. 이빨이 없어서 그래요. 크시면 이빨이 있죠. 그러면 스테이크도 드시고 쓰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씹어 드시고. 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의 형태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성장합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종교 형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 형태도 있고 기독교의 본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아가페 교회에 살아 있으려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살아 있으려면 계속 씹어 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겸손한 거. 다른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감리교인들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과 두려움입니다. 항상.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미가서에 미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좀 한번 이제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미가서인데 아까 읽으셨죠? 잠언서.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한 67가지가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눈인데 무슨 눈입니까? 교만한 눈. 우리 사람들은 교만한 눈을 가지도록 많이 좀 훈련된 것 같아요. 경쟁하다 보니까 남들이 교만한 건 금방 찾아내요. 내가 교만한 거는 못 찾아냅니다. 남들이 교만한 건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는 게 나름대로 겸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미가서 말씀인데 잘 보이네요. 여기는 저기 보십시오. 아까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바로 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헌금을 더 내야 되나? 교회를 더 지어야 되나? 교회 빚을 빨리 갚아야 되나? 교회 뭐 물품을 내가 사야 되나? 내가 교회에 한 번 빠지면 이후의 목사가 뭐라 그럴까? 저는 여러분 교회 빠져도 뭐라 안 그래요. 저는 특이한 목사라. 다른 데 가셔도 다른 데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아요. 혹시라도 휴가 가셔서 예배 드리는 장소 찾으시고 없으시면 또 예배 시간 때 생각나셔서 기도도 해주시면 좋고 종교의 전 형태 중요하지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못 갈 상황이 생겨요.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럼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막 이러면 좀 상처받습니다. 저도. 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까? 그때는 이랬어요. 미가서 때 한 700년대 800년대 BC는 이랬어요. 상인들이 아시겠지만 저울을 속여요. 말씀드렸죠? 저울 추를 속여요. 1kg인데 1kg가 아니라 한 970g이에요. 그러면 970g만 주고 30g은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뭘 했냐 아십니까? 그 돈으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그런 돈은 1억 15억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벌은 돈은 1달러라도 하나님께 갖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1억을 받은 것만큼 기뻐하십니다. 없으시면 마음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미가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 유한한 생명 가진 사람들아, moral, 유한한 생명 가진 사람들아, He has shown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what is good,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To act justly,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and to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아니면 하세드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라. 네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저기 뭐 김지사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잘 듣고 이런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원천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셔서 그겁니다. 그게 겸손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상개화, 꽃이 나지 않는 곳에 조화를 두어서 남들을 속인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푸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헌금 많이 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좀 해주십시오. 많이 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종교의 형태를 다 벗어내면 뭐 교회에서 하는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거 다 벗어내면 무엇이 남겠는가? 저 세 개가 남습니다. 그 세 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저 세 개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매주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 세 개를 행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